38장.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비열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기의 말미인 본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엘리후 그리고 세 친구가 각자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자기의 생각을 여념없이 쏟아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심으로써 그들을 압도합니다. 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며 질책을 하십니다. 그들은 저마다 많은 말들을 그간 쏟아내었고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가 맞다라고 했지만 무지한 그 말의 향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말들을 그간 살면서 내 생활에서 주변에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말이 흩어지며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또 상처를 주는 비수 같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필요한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새 친구와 엘리후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습니까? 실은 이들의 이 모습이요, 결국은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들보다도 무지한 말을 많이 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 많은 무지한 그들의 말은 욥이 처한 그 고난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고난을 더 가중시키고 욥을 더 혼란시켰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히브리 문화권의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장부답게 허리띠를 동여 매라는 것입니다. 옷을 풀어 헤치지 말고 윗옷이 하체 밑으로 내려와 펄럭이지 않고 이 벨트로 띠로 묶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너는 대답하라는 겁니다. 멍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졸린 눈으로 듣지 않습니다. 바짝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찌 정신줄을 놓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큐티를 할 때도 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같은 우리의 자세를 요하십니다. 집중을 하질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딴청을 피우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 앞에 진정으로 서 있을 때 내 삶도 내 생활도 진정한 삶, 진정한 생활로 바뀌어 갑니다. 말씀 앞에 건조하게 서 있으면은 내 삶도 나의 생활도 건조해집니다. 그렇기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다하십시오.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으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깨울 것입니다. 욥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분의 질문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욥은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의 모진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속에서 이 부하가 치밀 때도 있었으나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도 원했던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대답할지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비단 욥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닐 겁니다. 욥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지녔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레 지금 시대는 인간성이 퇴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보고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멍청하게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것으로 흘려보내며 멍해지는 시대예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 매기는커녕 옷을 풀어 헤치고 해이해졌습니다. 영이 잠을 자고 있어요. 반대로 나름 똑똑하다고 해도 그것이 헛똑똑이 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나의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는 그 인간의 좁디 좁은 그 실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질문입니다. 너가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정말 많은 것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아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더냐? 땅의 기초가 놓여질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데? 너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란 말인데?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너는 죽음이라는 것이 진정 어떤 일인지를 알기는 아느냐? 죽음에 대해서 너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저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느냐? 바다의 깊은 곳도 너는 모르고 있지 않냐? 너가 진정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디 작은 것인지는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연속되는 이 질문에는 이런 실물도 잘 모르는 인간이 넌데 너가 어찌 고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겠느냐? 그저 나 힘드니 고난은 나쁘다, 안 좋다.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쟤는 나보다 못한데 왜 나보다 잘 사냐? 지극히 작은 알므로 너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함부로 재단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을 나쁘다고 평하는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더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을 대답하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살면 살수록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더 모르는 게 더 많은 그것을 더 알게 돼요. 이 세상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이 세상이 너무나도 넓다라는 것을, 그것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함을, 나의 그 알량한 지식이 얼마 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고요. 참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크리스천 대장부처럼, 그리스도인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말씀을 겸허히 상고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그를 위해 간구하시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자의 간증에도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식구들이 유리하는 백성처럼 온 식구가 이삿짐을 쌓고 풀고를 하는 그 고된 생활 속에서 어찌 내게, 어찌 우리 집에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온 식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믿게 돼요. 그러니 정신이 번쩍 들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같은 고난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무지한 말로 나의 생각을 스스로 어둡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서는 소명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폭풍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크리스천 대장부로서 허리를 동여매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택하신 교우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제 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스스로 꽤 안다는 착각으로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시고 나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수많은 정보의 향연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도록,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을 말씀으로 실천하여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